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영원한 복음, 천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내용이죠. 그 영원한 복음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주어졌던,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졌던,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졌던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 우리가 2시간 전에 같이 살펴봤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거든요. 오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같이 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적 신앙,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성경적 신앙의 바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 유사한 다른 표현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도 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도 또 다른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찾는다, 가까이 한다. 사실은 신앙에 대한 각각 다른 단계나 또는 다른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바른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고요. 이 신앙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표현들이죠.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표현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신앙의 표현이죠.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하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바른 모습, 언약 백성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들어가지만요, 더불어서 중요한 모습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게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데 그의 찬양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으로 중요한 자세 하나로 이야기한 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특별히 시편 29편 이전에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실제 복장일 수도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에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에게 예배하는 백성의 합당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편 86편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만 하나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에 의해서 공급되어진 생명을 가지고 그에 의해서 지켜지고 영이 되어진 삶을 가지는 모든 이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해야 될 당연한 그 존재의 일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라는 성경 기자의 고백이죠. 더불어서 구약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며 나아가서 그는 그 어느 누구와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나는 내가 취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 가지고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이 심판에 합당한 자에게는 심판이, 구원에 합당한 자에게는 구원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많이 말씀이 되어지면서요, 분명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찬사를, 내가 받아야 할 명예를 존귀 여기면 내가 그렇게 취할 것이다. 신약에서도요,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되어 준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신앙의 본이고 모델이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는 그 예수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걸음을 걸었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영광을 그에게 돌렸다는.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구속함의 구원을 아는, 특히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여겨지고, 특별히 이 앞에 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진 대상이 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구원을 아느냐, 그 구원을 받은 바 된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이 신약의 신앙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삶을, 심지어 아주 사소하게 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교회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이다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 예수님 또 승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었고요. 그 궁극적인 자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걸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이고 성도의 신앙이다라는 것. 신약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경 신앙의 모습이고 세계관이죠. 무엇보다도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백성의 염원이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대목이 사실 이와 관련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되어지고 거룩하신 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청원이고 간구 기도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같이 볼 텐데요. 구약의 신앙의 모습, 신약의 신앙의 모습 구분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신앙의 바른 모습이고요. 14장 7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있죠.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그에게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더 영화롭게 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좀 이 말에 기여를 해가지고 그를 더 영광스럽게 조금 더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는 그가 영화롭게 되는 어떤 이 보탬이 되는 그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죠. 의도적인 어떤 나의 기여가 내가 그를 조금 더 광내고 그에게 그를 더 찬란하게 만들고 어떤 나의 희생이나 나의 기여를 통하여 그가 조금 더 찬란한 존재로 여겨지도록 보여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요. 얼마나 충분히 영광스러운요?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라서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끼리 높여주고 하는 걸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퍼펙트하다고 영어를 완전하다고 어떤 흠집도 허점도 없고 어떤 모자란 것도 없어서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이 부분에 기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겠지 그런 거 없다라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존재만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완전하고 그래서 어떤 일말에 내 도움도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이다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 편한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만 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길도 완전하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길도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반짝거리게 만들까 그런 접근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런 이해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면서요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이미 완전하게 정의롭고 완전하게 진실하고 완전하게 거짓되어 없고 완전하게 공의롭고 완전히 바르신 이미 충분히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요. 내가 뭔가 기여를 해가지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이런 정황을 또 사실 좀 더 보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 지혜가 이미 충분히 완전한 부분,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바울의 찬사 또는 송영이죠. 로마 11장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서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이미 그의 마음이 충분히 영광스럽고 충분히 높고 위대하고 그래서 그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그를 더 돋보이게 만든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간단히 생각하면요, 감사와 찬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제 합당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역대상 19장 29절 다윗이 이제 제사장들을 성전에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제 찬양의 고백에서 찬사의 고백에서 이제 고백되는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실제로 그를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합당한 찬사와 감사를 받으셔야 대상으로 여기니까 그에 따른 뭐가 동원이 되죠? 재물이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에 찬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걸맞는 아름다운 거룩한 것이 동원되어야 될 것을 인지하는 게 왜? 그는 그런 대상이 되시니까 그게 그에게 영광을 인정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거예요. 시편 89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려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노래하며 내 입으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그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입술이 그것을 반영하고 내 이해가 그것을 반영하고 인정해서 그는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시작이다는 그게 성경적인 내 걸로 어떻게 해서 내가 기여를 해서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단순히 찬사를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가 그런 찬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는 찬사의 그 표현을 담은 제물이 또는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것이 동원되어지는 것이 그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뭐 예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영광스럽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해야 되죠. 말로는 실컷 그는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그를 거룩한 분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보면 사기와 같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면 거룩한 분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룩한 분을 인정하느냐? 레위기 12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정말 나를 거룩한 분으로 아느냐?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고. 왜? 내 이름 부르신 내 백성이니까. 그게 나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혜로운 분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게 지혜로운 분이시 완전하게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인정을 해야죠. 일단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충분히 그의 말씀을 내 지혜는 내 삶에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본 길, 한 번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당장 내일이란 삶을 살아갈 때 내 지혜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상황에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러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요. 실제로 그를 그 지혜로우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지혜를 즐거워하고 그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알까 흠모하고 사모하고 상고하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오만한 자리 교만하여서 그 지혜를 외면하고 죄인이라서 악한 길을 사랑하여서 그 지혜의 길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 있는 분이시면 그가 지혜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작이죠. 그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부른데 어디 나를 그 아버지 주인이라 존중했느냐.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로 주인을 존중해서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아버지에게 가지고는 제물이고 주인에게 가지고는 제물이냐고. 너가 정말 나를 그렇게 존중해 나에게 합당 아버지로 주인으로 받으시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치면 어떻게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한다고 고백하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로 주인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 성경에서 관점에서 내 기여를 통해서 그를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 내 기여가 없어도요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는 그의 지혜에서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하게 그의 능력에서도 영광스러운, 그의 거룩하심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의 성실하십니다. 공정하십니다.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러면 그 실제로 그를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고백에 이제 제한되어지지 않죠. 물론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좀 옛날 일이긴 하지만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뭔가 좋은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소중한 표현이죠. 실제로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를 받으셔야 될 마땅한 대상을 은혜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 입술로 하죠. 그런데 은혜의 주인을 은혜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감사의 절기로 나올 때 실제로 그 감사하는 그 감사의 대상이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도 뭐 간단한 표현이고요. 더더군다나 진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하느냐라고, 감사의 존재로 여기냐라고, 그러면 그 법을 따르고 그가 기뻐하신 것 선택해서 그를 은혜의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그 덕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신앙을 살아갈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신앙을 살아갈 때 중요한 모습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인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오신 때가 이때고, 그리고 그때는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도 봤지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가라고 할 때요, 먼저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가 계시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광을 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고 영광을 받아야 될, 심지어 그게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는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왔고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습은요,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본질적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보냄받은 존재고 그래서 보내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땅에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었고요. 이 수가성 여인 하나 만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는 것.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안식일에 일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일하실 때 나도 일한다.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까도 읽었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인정하는 거죠. 그가 권리를 가지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모습이고, 실제로 얼만큼 그렇게 인정했느냐.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모습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절대 바람직한 모습. 그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살았던 로마 정치인이자 또 문학가였던 시세로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듣는 것조차도 로마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의 선택이다라는, 그 일을 당하기까지 스스로를 그 국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비참한 일인 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셨다. 동시대 그것이 어리석은 건지 몰라서, 그게 비참한 건지 몰라서 아니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에 그것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하나님을 그런 권위자로 존중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 내가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고요. 실제 성경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안타깝지만 임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선택들을 한 예들이 있죠. 크게 뭐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요. 먼저는 일종 예배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던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모습이 나답과 아비후의 예죠. 레위기 10장 1절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그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해도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자기들이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더냐는 절대 아니.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떤 기여가 하나도 없이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앞에 계속 살펴봤죠. 거룩하신 분이시면 그를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해서 그 뜻 말고는 거룩한 게 존재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하나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그를 거룩한 분으로 영광을 돌린 거고요. 지혜로웠던 것도 마찬가지고 인자도 마찬가지. 사울의 경우도 사실은 동일하죠.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챙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내가 정해놓은 거, 내 임의 것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왜 그런 전공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네요. 성경은 임의로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절대 돌려드릴 수 없다고. 왜? 내 기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충분하게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라서요. 우리가 그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돌리는 건요, 그가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의 지혜가 영광스러운 지혜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그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라라고. 그 앞에 겸손하라. 그를 의지하라고. 그를 찾으라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였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제가 이걸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고. 절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 영광,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일부러 그렇게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여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 고백이 또 사실 하나님 향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또 이쪽 축복의 표현도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경에서 이용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것은 그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가 지혜로우신 분, 그가 만물의 주인인, 그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럼 그 구체적으로 인정한 게 인정합니다, 그게 인정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면 당신이 내 진로에 대해서 또 내 앞날에 대해 결정할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무엇이 당신께서 기뻐하신 겁니까? 무엇이 당신께서 기뻐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배워가야지. 무엇이 당신께서 지혜자이신 것을, 능력자이신 것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인정합니다로 끝나지 않죠. 진짜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구원 바라지 않죠. 다른 조언 바라지 않죠. 다른 지혜 바라지 않죠. 다른 능력, 다른 도움 바라지 않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영광 받으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병든 자 일으켜가지고 박수! 죽은 사람 일으켜가지고 박수!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는 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반대로 하나님 말고는 영광을 받으, 심지어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도 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이 그가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진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내 걸음 하나하나에, 내 말 하나하나에, 내 생각 하나하나에, 내 감정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가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실제로 그런 걸음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